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주가 태어난 것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강기순 집사님의 그 믿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하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몬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이다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푸며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역사상 이제 초유의
두 가지 법이 한날 시행되게 됩니다.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하만이 만든 법과 또 유대인을 반대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이 내린 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만의 법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왕의 법을 따라야 되는지, 실질적인 이 선택 그리고 이 싸움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 기준은 뭐 영적인 뭐 믿음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제일 먼저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겉에 드러난 행동들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먼저 하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만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본다면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했던 그 일의 시작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이게 점점 커져나가게 된 거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고 예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그것은 참 힘들고 뒤에 가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4절 말씀에 보니까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모든 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도 옳은 모습이 되는 거죠. 모르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명성이 점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람들을 관리하게 될 때에 지혜롭게 잘 행하여서 다윗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 선거도 앞에 있지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싸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는 대적들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싸움을 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싸웠냐? 절대 상대방 재산을 취하지 않았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성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마다 다 다른 상황들이에요. 싸우고 또 가서 싸우고 또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 페르시아 127도 안에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싸움인데, 근데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대적들의 재산을 털끝 하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원래 싸우게 되면 상대방의 그
재산을 다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을 다 취할 수 있는 그 법이 조선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통해서 내려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재산은 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싸움의 목적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재산을 건드리지 않음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하게 이렇게 모르드게의 명성이 자자하게 드러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려 7만 5천 명이나, 각성에서 7만 5천 명이나 됐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죄가 없고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다 드러나는데 이 객관적인 사실 다 뒤집어 엎고 그저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싫어서, 이 사람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뭘까요? 주관적인 감정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문제가 꼭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인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의 연장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이 싸움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치잖아요. 그 분명한 목적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뭐라고 17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광야잖아요. 주인이 없는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걸까? 이건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운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기도하는 팔을 붙들어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이 싸움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 진멸해라,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가리지 말고 아말렉 사람은 다 진멸해라, 심지어 짐승까지도. 근데 사울은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에서 남겨둔 것이 지금 이 모르드게 시대, 에스더 시대에 또다시 이게 연장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이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싸움이 되는 건데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객관적으로 딱 본다, 그냥 눈에 드러난 모습만 본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상위법이, 위에 있는 법이 아래에 있는 법을 이기는 거죠.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내린 조서이고 하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만이 내린 조서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왕이 내린 법이 이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따르지 않고 하위법을 따르는 7만 5천 명,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건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것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단과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졌어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똑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편에 서요. 죽은 자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 죽은 자의 편에 서서 싸우다가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는 싸움인데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더해 주랴? 이미 왕이 명령을 내려서 반지까지 빼어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랬거든. 다 했잖아. 그랬잖아. 네가 무슨 법을 만들든지 내가 도장 빼줄 테니까 그 도장 찍어. 뭐 인감이고 뭐고 다 맡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왕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좀 더 해줄까? 이 에스더가 두 가지를 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루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루 더 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십시오. 그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만의 아들 10명의 그 아들을 매달아 주는 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끝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하만의 그 10명의 아들들을 매달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 하만이 잘못했지 그 아들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까지도 죽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행한 일들 그리고 사울 왕이 하지 못해서 남겨두었을 때 이 그 자녀들을 불쌍해서 아유 어떻게 여자들을 죽이고 어떻게 아이들을 죽여 해서 내버려뒀더니 결국 이게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유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후환을 없애는 거죠. 악을 잔멸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에스더의 행한 일들 잔인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봐서 이걸 다시 한번 이게 다시 불이 살아나지 않도록 담배꽁초가 됐든 작은 불씨가 됐든 뭐가 됐든 시간에 그 확실하게 꺼야 이게 되살아나지 않지. 그거 그냥 방심하게 되면 이게 다시 언젠가 바람 불게 되면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려고 하게 될 때에 말씀 마칠 텐데요. 이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내가 그대에게 뭘 좀 해줄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앞에서 5장에서도 그랬고 7장에서도 그랬고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띄워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이 9장에 있어서는 내가 그대에게 뭘 좀 더 해줄까?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뭘 좀 더 해줄까? 내 뜻을 따르는 너에게 이 땅의 악을 멸하고 진리를 세우려고 하는 너에게 내가 너에게 뭘 좀 더 해줄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그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 될 때,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인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고,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명성이 전국에 다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모르드게를 보니까, 에스더를 보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오늘 성민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성민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하는 이 소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져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관을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이기까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화를 당하는 것은 왜 화를 당하냐면 미련해서 화를 당합니다. 미련해서. 하만과 모르드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그걸 보고도 하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무뎌져 있는 거예요.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하만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절대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엎드러지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그의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모르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깨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좀 더 해줄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의 이름까지도 높임받는 그런 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싸워야 된다면 내가 먼저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싸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죽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한 싸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좀 더 해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입술의 본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말